주일날 분립 개척에 관한 작정서를 함께 나누었는데 몇 분이 작정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안 했으니까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안 한 건 아니고요. 1년 갔다 오겠다고 하신 분이 한 분이고 영구히 가서 섬기겠다고 하신 분이 4분입니다. 가족들, 부부의 자녀들 합하면 10명 이상 될 것 같습니다만 아쉽기도 하고 또 제 마음에 와 닿았던 10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던 그거 그대로 됐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선인가 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그 새가족이 온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성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분 한 분이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모아주시는 일이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신다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싫어서 그러나라고 또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하기로 마음이 동하여서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구로 훈련을 계속 한 다음에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누가 가시기로 했는지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사택을 새로 짓고 주방을 새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아무래도 또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은 기금이 약 1억 원 정도인데 공사가 얼마 될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1억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1절 말씀은 사실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와 명하는 모든 명령 이 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켜 행하여야 할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왜 지켜 행하여야 하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신앙적인 생활에서 무엇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헌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좁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극히 일부분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일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모든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일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랬습니다. 산다.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산다는 뜻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살아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속사람이 살아있어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우리는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잘되기 원합니다.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협상 대상도 아닙니다. 그것을 미루거나 또는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면서 회피할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시작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명령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지켜 행할 말씀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발람의 이야기를 민수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그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은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저주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레마로 듣고 오늘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을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또는 잊었던 옛날 일이 기억나거나 또 어떤 마음속에 불편을 일으키는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일을 만든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이 저주라는 말 또는 거기에 연결된 험담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또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그 모든 반응들이 거기에 포함될 텐데, 지켜 행하다라는 말 중에서 저는 이 지키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키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죠. 직장생활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들지만 애를 쓰시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그냥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모든 힘과 노력,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과연 오늘 우리는 내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관심을 가졌는가, 열심을 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도 하나님 말씀, 내게 하신 말씀을 쉽게 잊어먹고 흘려버리고 놓아버리고 무관심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즉 거기에서 살게 되고 그 땅을 가지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다.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 단위로 말씀하신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놓아버리지 않고 지켜서 지키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탄은 그 말씀을 놓아버리도록, 그 말씀을 무시하도록, 그 말씀을 하찮게 하도록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안 놓치려고, 잊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를 써야 돼요. 건강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예를 쓰고 노력하시고 그 이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물론 건강은 먹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감각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 수 있지만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일부러 데리고 가셨어요. 직선 거리로 가면 일주일도 안 걸릴 수 있는 거리.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시내산에서 1년 이상 머물게 한 다음에 다시 그들을 12일 동안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곧장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없애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만나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로도 인도도 하시고 하여튼 먹여 살리셨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 생활만 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그냥 간신히 먹고 살고 힘들게 버티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물론 그 가나안 땅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많은 그런 험난한 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풍성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곳입니다. 광야는 그렇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떠한가를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특별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그랬는데, 이 낮추다라는 말은 천하다, 비참하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비참하게 된 인생의 순간을 맞이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도 비참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할 때도 참 비참했죠. 노예라는 것 자체가 비참한 거죠. 천한 인생이죠. 천하죠. 애굽에서 가장 천한 존재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비참하게, 그보다 더 천한 인생이 되도록, 가치 없는 인생이 되도록 광에다가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줄이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풍족하지 않도록, 풍족은커녕 제대로 제때에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차단시키셨습니다. 이 얼마나 혹독한 과정이고 시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벗어나면 그들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있을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흥분했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자기들 앞에 펼쳐지게 되고 멋진 장미꽃 펼쳐진 그런 인생이 이제 시작될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고생이 끝났다. 이제 멋진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가 이끄는 대로 갔는데 홍해를 건넌 지 3일 됐을 때 벌써 목이 마르고 그 떼약볕 밑에서 물이 없어서 전부 다 지금 갈증에 허덕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계속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광야로 집어 우리를 넣으셔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근데 시험하시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3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내 스스로를 낮추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비하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대접해주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섭섭함이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구별하고 구분하면서 나를 좀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또 신앙적인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우월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비교해서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 누구보다 나는 뭐 낮추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니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상대가 될 수 있겠어요? 사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또 높다, 많다, 크다 이렇게 사람과 관계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본능이 있으면 절대로 평안과 화평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교하니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너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무가치한, 무능한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일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그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노예생활하면서 얻어먹고 채찍 맞으면서 얻어먹고 풍요하게 얻어먹지 못하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에 매달리는 그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서 그런 어떤 생활적인 비참함과 인간 존재 서로 관계에서 비참함을 벗어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 그 존재 자체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비참한 존재고 천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놓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인가 이걸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하면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이 그대로 나았다. 애굽이 더 훨씬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하는데요. 2절에 기억하라 그랬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를 왜 걷게 하셨겠는가? 자, 그 다음에 5절에 그것은 생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에 징계하신다. 그 징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은 결국 생각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릴까 봐. 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그 다음에 18절에 역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서는 만일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생각해라 하는 모든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지키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키다. 뭘 지키느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잊지 않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예를 쓰고 노력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없다고 찾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방금 전에 놓았는데 어디다 놓았는지 그걸 찾아다니면서 땀 벌벌 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게 잊어버리기 쉬운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들이 단촐하고 한 10개 정도만 되면 잃어버릴 필요도 없고 잊을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우리 생활의 일상적인 생활, 이 필수품들이, 생활의 이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운데서 뭐 하나를 찾는 게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일상적인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느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 왜 봄바람에 취하셔서 그냥 충곤증이 오셨습니다. 요즘 5시면 벌써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6시 반이면 날씨 환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기 그렇게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루를 하나님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기도하심으로, 이 기도의 집은 이곳에 올라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서 번성케 해주시는 복,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복,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나를 낮추십시오. 나를 낮춘다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겸손 아니겠습니까? 나가 비참해지고 내가 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그를 낮추시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일부러 차단시키시면서 그들의 아주 필수적인 것들을 차단시키면서 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된다.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배웠어야 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이 강팍해져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분노까지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었지만 마음이 강팍한 그 상태가 어떻게 호전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운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그것은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2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한순간 한순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가기 싫은데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 길을 잘 끝까지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걸어가면 그 광야 길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길을 벗어나시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고 성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는 하루에도 어떤 작은 일로 시작될 수 있고 그 광야 길이 하루에 끝날 수 있고 일주일 계속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지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홀로 그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옛날에 나온 신문인데 오늘 아침에서 봤습니다. 안성기라는 분이 암에 걸렸잖아요. 혈액암에 걸렸다가 투병 생활 가운데 이제 건강을 찾고 있다고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힘내세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응원을 했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응원은 정말 마음에 감동되고 힘이 되는 응원은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이거였다고. 나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할 때 그것이 마음에 뭉클하는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됐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시고 주님도 마찬가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 성령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혹시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잘 걸으시고 말씀대로 잘 걷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오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번성하게 되고 그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의 광야에서는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옥토를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서 찬송의 저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삶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찬송이 줄어들어가고 기도가 메말라가고 예배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 거구나. 영적인 광야에 있는 거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고 광야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멋진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찬송의 장소로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름다운 곳이 돼요.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 감옥 터가 막 흔들려 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 찬송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해드리는 나의 믿음의 열매이구나. 소망의 열매이구나.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쉬지 않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